찬송 524장 1절 하시고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 찬송 찬양하시겠습니다. 95장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편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너의 놀라운 리의 말씀에 전제가 하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
예수님 음성조차도 안갖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차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가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리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들과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원래 의도한, 즉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전한 말씀이기보다는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매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대답하기 곤란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난제, 대답하기 곤란한 것을 물어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대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한 진리임에 틀림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의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많이 생략되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세세한 부분의 설명은 사실은 좀 생략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잘 이제 답변하시니까 이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즉 모세 오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어려운 난제에 빠뜨리는 겁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 율법에는 형이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 시대 상속자를 중요시 여겼으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 상속자가 그 아버지의 재산과 그 아버지의 믿음의 대를 이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세 때에 각 가문, 족속들을 다 이렇게 계수할 때에도 보면 항상 그 대를 잇는 것, 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즉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재산 상속의 문제도.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당시에 모세 당시에는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 땅은 그 가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약속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를 잇지 못한다면 그 가문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러한 것처럼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일에 형이 상속자가 없이 죽는다고 한다면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형의 대를 잇도록 하는 이러한 일을 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더 깊은 또 의미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 당시는 지금서부터 자그마치 3,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홀로 된 여자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물론 요즘 같으면 나 책임질 필요 없다. 우리가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홀로 된 이러한 여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의 보장을 그 집안에서 가문이 형제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의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가문에 있어서 그 하나님 주신 땅을 상속하는 상속자를 세우는 것, 그리고 이 여인들에 대한 오늘로 쉽게 얘기하면 사회 보장적인 의미로서 그 가문이 여인을 책임져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만일에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이렇게 해서 7 형제가 다 자식이 없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이 부활할 때에 과연 그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핵심 뭐냐면 앞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부활이 있을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만일에 7이 다시 그대로 태어난다면, 그 여자가 태어난다면 이 사람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그들은 현실의 부활, 이 세상의 부활, 다시 이 세상에서 반복되는 그런 삶을 아마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두개인들은 부활 없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 믿지 않았으니까 모세의 이 전해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천국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는구나. 성경의 의미는 이러이러한 것인데 예수님 설명은 하지 않았죠. 이것은 어떤 가문에 하나님 주신 그런 땅을 상속하는 의미, 또 여인을 보호하는 의미, 이러한 것이 있는데 너희들 성경을 오해하고 있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구나. 서로 똑같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은 첫째는 사람이 그때는 천국에 가서는 시집 장가가는 이 세상 제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사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한 현실의 반복이, 삶의 반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고, 둘째는 하나님은 어떠하냐? 하나님 나라는 어떠하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뭐냐? 이런 것이다.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건 과거에 옛날에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했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예수님 뭐냐면 산자의 하나님이라.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당신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활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부활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종의 변증을 하신 겁니다. 즉 그것은 너희가 성경을 오해한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 것이다. 하나님은 능히 그 이상의 역사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사람은 부활하면 천사와 같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산자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지금 천국에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천국이 있느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천국이 있느냐? 천국이 명확히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서 천국 소망, 주님 만나는 이 소망 하나 가지고 정말 환난과 박해와 공고와 고통을 견디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선을 행하고자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무슨 큰 그러한 고통이 있겠느냐, 그보다 더한 고통이 있겠느냐.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박해자들, 신자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천국 낙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러한데 부활이 있겠느냐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는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이 세상의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시련을 견뎌 이기는 주의 사람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9장 1절 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많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5월은 가정의 달, 가족과 함께 하시고 또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항상 좋은 소식으로 오고 가고 위에서 서로 기도하는 그런 기간 되길 바랍니다. 찬송 582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서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